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은 55페이지 목회 정상화와 회복. 목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7가지. 첫 번째가 생명 목회라고 그랬죠. 생명 목회. 그 다음에 거룩 목회, 공의. 지난주까지 한 거고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다시 5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다시 리플랜팅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이식하는 거죠. 재이식하라. 믿음을 재이식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 믿음의 질적 저하, 질 저하죠. 믿음의 질이 저하되고 또 믿음이 파괴되는 거죠. 믿음이 파괴되고 믿음이 참 절망적이죠. 그래서 55페이지 맨 위에 줄에 있는 것처럼 목회적 탈진과 절망과 쇠퇴의 올무에서 한국 교회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특히 지금 나빠지는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 아니죠.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나빠집니다. 이 개인의 믿음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교회 믿음, 교회에 관련된, 교회와 관계되고 교회가 없는 거죠. 교회가 없다는 것은 사도행전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형식적이고 믿음이 이제 형식적인 믿음이 되고 또 습관적이고 이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사막화, 믿음의 정형화, 믿음의 이제 이 쇠퇴가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의 목사님만 탈진하는 게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지금 교회가 총체적으로 탈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들이 전체가 지금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잘 된다는 교회를 들어보셨습니까? 잘 된다? 특히 중대형 교회들이 잘 된다. 지금 목회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심각하죠. 이제 우리 내일도 이제 새로운 클래스가 시작되는데 엄청나게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오픈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뭐 몇 명 모이지도 않지만 한 20명 모였는데 그 20명 모인 분들 가운데에 다 이제 다 말하는 것이 다 그런 거죠.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고 의도 자체가 목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본인들이 혜택을 받고 누릴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먼저 찾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우리 목사들의 그 현실이 그래. 뭐 우리 클래스도 마찬가지.
본인이 유익이 되면 그 길을 가고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사고가 되면은 사명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처치 DNA가 좋아야 돼.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처치 DNA가 나쁘면은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가 있단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이 divine truth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 divine truth.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 사라지니까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다 바뀌니까 그 모임 중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지가 않는 거죠. 그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DNA 자체가 이 가장 기본적 단위 아닙니까? DNA가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가장 교회는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근데 이미 하나님은 떠나고 거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거기에 목사가 있고 사람이 있고 거기에 그 잘못된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urturing. 이 유기적 관계, 유기적 공동체, 그 유기적 몸,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단절로 되어 있죠. 다 단절되어 있는. 이 디바인 트루스도 없는, 이 디바인 트루스도 없지만은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게 없죠.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요. 전부 다 단절, 분열. 그러니까 단절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도 같이 연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유기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 유기적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 몸이 돼요. 그게 DNA예요. 가장 기본적 DNA는 교회는 유기적이고 연결되어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해요. 근데 그런 DNA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관을 고쳐야 돼요. 교회관, 교회 신앙, 교회 에 대한 개념이 뭐냐? 왜 처치 플랜팅을 해야 되냐? 왜 지금 우리가 액트 29을 찾고 왜 사도행전교회를 해야 되고 왜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게 가장 기본적 DNA란 말이죠. 근데 그 DNA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교회는 언제나 기본적인 게 사도적인 거예요. 사도적 이 미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도적 사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도적 사명이 사라지니까 이 사도적 책임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도들이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사도들이 추구했던 그 본질적인 거, 가장 기본적 DNA, 사도적. 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마크, 교회의 표지가 그잖아요. 언제나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처치, 이 DNA가 잘못되면, 이 DNA가 파괴되면 이 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무슨 뭐 기도를 하고 무슨 뭐 훈련을 시키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기본적 DNA가 망가져 가면, 이 기본에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 교회 DNA 자체가 망가지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걸 먹여도 그건 영양이 갈 수가 없는 거죠. DNA가 파괴돼요. 가장 목회를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유기적 관계, 사도적 삶. 그게 돼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예배, 뭐 기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가정사역, 홈플랜팅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디에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고 할 수 있는 게 다 여기가 답이라. 이게 이 DNA가 답이라. 기본적 DNA가 답이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지금 제가 믿음을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의 질적저하, 교회를 모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저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는 게 그거예요. 왜 12 제자 가운데 한 제자를 빼버리고 그 제자 자리에다가 사도 바울을 거기다 갖다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처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를 가르치기 위한. 그러니까 직접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마스커스에서 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숫자를 채워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 그 완전한 거, 그 12의 완전성, 이걸 하나님이 그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설계한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이행하신 그 교회를 세우도록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목사가 될 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적 목사가. 목사의 소명감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목사로서 부름받은 자가 세우는 거예요. 사도적 목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것 때문에 이 55페이지도 그렇잖아요. 위에서 네 번째, 목회는 깊이 있는 믿음과 큰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기 세 가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것.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믿음이 없는 제자,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제자, 행할 수 있는 예라 행할 수 없는 제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도 고치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 만나도 고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고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에서 기적을 볼 수 없는 교회가 돼요. 이제 능력을 볼 수 없는. 이제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는 세대, 믿음 없는 교회가 돼버리면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전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 따라다니면서도 거기 있잖아요. 부활도 믿지 않고 끝까지 의심하고. 그래서 그런 오늘날 같은 교회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제 고백을 시켜야 되고 결단을 시켜야 되고 그런 동기부여를 주지 않으면 이제 믿음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 이성으로 산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죠. 믿음으로 사는 자와 이성으로 사는 자의 차이가 그겁니다. 이 자연인과 하나님의 사람하고 차이가 그거죠.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믿음의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를 갔는데도 믿음의 언어를 들을 수 없다는 게 크게 안타까운 거죠. 믿음을 본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은 그 언어 자체가 믿음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가 다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양육, 훈련시켜라.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부족하고 굳건하지 못한 거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도들의 믿음에 역량이 드러났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세 부류죠. 예배 사수자가 있고 가상 예배자, 교회 이탈자.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이탈자가 너무 많은 거고 가상 예배자도 많아졌고 정말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의 퍼센트의 비율이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교회를 지키고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많지 않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지금보다 먼저 훨씬 더 오래 갈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연구소도 미래를 위해서 가려면 지금 결단할 걸 결단하고 지금 제가 망설이고 있다가는 앞으로 닥칠 그런 일들을 제가 대비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결단하는 거고 저도 그런 거예요. 결단하고 여기서 다시 제 자신 스스로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